죄 중에 정말 가장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큰 죄도 무섭지만은 사실 더 무서운 죄는 바로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교만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입니다. 어, 속에서는 점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딱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은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고 정말 말씀도 있었고 은사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열심도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도 하지만은 점점 예수님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기준을 붙들기 시작한 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바울이야, 나는 더 영적이야,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잽니다. 이렇게 자기 판단이 강해지자 교회는 점점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특별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철학과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충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틈을 사탄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딱 그랬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자기 판단을 붙들기 시작하자 교회 안에서는 비교하기도 하고 자랑이 점점 더 커져 갔습니다. 오늘 바울은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왕처럼 살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 자신의 삶은 세상적으로 본다면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배고프고 헐벗었고 매맞았고 또 조롱도 당하며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 삶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이 원래 그런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나를 우상처럼 따라오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길을 너희도 함께 배우자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내가 왕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오늘 6절에서 바울과 아볼로는 십자가의 삶을 몸소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서로 판단하거나 배척하지 않았고 가르치는 것과 삶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신과 아볼로의 관계에서도 적용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여러 비유들에 의하면 그들은 때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로 터 닦는 자와 건축자와 같은 협력자로서 공동체의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판단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에게 주어질 그 칭찬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지켜보며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과 무엇보다 모든 것을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심인 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은 참으로 지도자로서 차질이 더욱더 빛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성경 지식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또한 어느 편을 한쪽을 편들어서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높이지 말라는 뜻이기도 됩니다. 고린도교 사람들은 지금 자기 판단에 너무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연히 내 판단이 옳다고 여깁니다. 우리 편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판단은 절대적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했습니다. 선악과의 유혹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의 결말은 하나님처럼 판단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합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건강한 것도, 우리의 직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도, 그리고 믿음도,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받은 것을 원래 당연히 내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자랑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도 재산도 심지어 생명까지 신앙까지라도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은 무익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에게 있는 것에 조금이라도 반짝이는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수많은 손길들을 통해 빚어주셔서 이렇게라도 조금이라도 빛된 존재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있는 조그만 반짝임도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직 감사의 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을 통해서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너희는 벌써 완성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구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도 충분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여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인생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왕처럼 살고 싶어 했는데 바울은 종처럼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높아지려고 했지만 바울은 낮아지는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길이 원래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스스로 세상 지혜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비천한 자같이 매맞으며 핍박당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세상 눈에는 바보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삶은 때로 세상 눈에 가장 정말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참는 게 바보 같아 보이고 용서하는 게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원래 그런 길이었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을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세상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욕하면 같이 욕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축복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공격받으면 바로 대갚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고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들은 가장 비천하고 초라한 사람이 됨으로써 십자가에 충실한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로 이 오물이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을 깨끗게 하는 희생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삶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왕노릇은 세상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붙들려 사는 것임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왕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도 버거운 사람들이 계실 것입니다. 몸이 아프며 우리의 마음도 한없이 약해집니다. 괜히 눈물도 나고 괜히 서운하고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약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가장 깊게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4절에서 분위기가 참으로 따뜻해진 바울의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은 지금 단순히 화가 나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따끔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랑의 동기입니다. 사랑 없는 충고는 상처가 되겠지만 사랑 안에 있는 권면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세상의 스승은 참으로 많습니다. 지식을 주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또 조언해 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책임지고 품으며 기다려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기의 업적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낳은 자녀로 보았습니다. 16절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처음 읽으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건 나를 우상처럼 따라오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길을, 그 방법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복음의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복음은 이게 말만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행사라는 말은 삶의 방식,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 설교만 기억하지 말 것이며 내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이며 참으로 우리는 쉽게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전하는 말보다 부모의 태도가 먼저 보입니다. 지체들끼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금방 알아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 말을 합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기에서 능력이란 단순히 기적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삶이 바뀌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던 사람이 낮아지는 것, 분노하던 사람은 오래 참는 것, 상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사랑하는 것, 그게 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만 많고 삶은 그대로라면 그건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은 편한 길을 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약하고 흔들리고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능력은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함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물도 아무도 몰라주는 우리의 헌신도 주님은 모두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